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아멘. 자,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후 시간은 PPT를 없이 할 예정이어서 그냥 저한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 어안이 벙벙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어안이 벙벙해서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바람아 멈추어라 하면 멈추고 파도야 잠잠해져라 하면 잠잠해지고 참 신기한 일을 겪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 이렇게 왔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자 제일 처음 만난 게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입니다. 딱 봐도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자, 귀신 들린 사람들 보시면 본 적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떻습니까? 힘이 셉니까 안 셉니까? 힘이 그 장사합니다, 진짜. 그렇죠? 뭐 황소저리 가라 할 정도로 힘도 세고요. 얼마나 또 포악한지 이 참 사람이 상대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가까이 둘 수가 없으니까 어디다 둡니까? 그냥 무덤에다가 버려둔 사람과 같습니다. 근데 참 웃기죠. 그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그 건너편에 도착하셨으면 그 예수님의 그 이적에 걸맞는 위대한 사람이 나와서 마중을 한다던가 뛰어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다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맞닥뜨리는 사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버린, 모든 사람이 외면한, 누구에도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두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요 비슷한 본문으로는 이제 그 군대 귀신 이야기가 있죠. 그 사실 다른 본문은 군대 귀신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마태복음만 특별하게 이제 두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이제 나왔죠.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보면은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래가지고 막 사방팔방 난리를 치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 길을 슬렁슬렁 피해갑니다.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자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을 그 두 사람이 가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가족이 있겠죠. 그 사람이 뭐 갑자기 뭐 주님이 창조해가지고 없는 데서 나타난 게 아닌 이상, 아담과 하와가 아닌 이상 가족은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한 걸까요? 이 사람을 다 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두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마주치자마자 이 귀신들은 그 사람들 안에 있던 귀신들이 깨달은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내쫓으려 이곳에 오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연히 그들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뭐예요? 저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이 두 명의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요. 또 그 폭풍 헤치고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거는 주님이 가다가 어쩌다가 이 사람들을 만났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이 귀신들이 얘기하죠. 아니 주님 왜 우리를 쫓아내려 하십니까? 우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그러시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귀신들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이때는 이제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며 이제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임박한 심판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세요? 심판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임박한 심판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쳐야죠. 그런데 이게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칠 데가 없으니까 저쪽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우리가 잘 아는 돼지떼가 보입니다. 돼지떼가 보이자 이제 걔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0절입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귀신도 간구를 합니다. 비는 거죠. 아, 예수님 제발요, 우리 저 돼지떼로 가게 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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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비는 겁니다. 제발요, 좀 용서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귀신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비유를 보면, 그 비유가 아니죠. 그 기적의 사건의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무적갱에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얘네들은 목표가 지금 이 임박한 심판을 급급히 도망치기 바쁜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라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달리다 바다에 들어가 물에서 몰사해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그 돼지를 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33절 보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두 사람을 구원한 일을 이 돼지 치는 사람들이 마을에 전한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마을에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저기 막혔던 길이 이제 귀신들로 막혔던 길이 이제 뚫렸대. 그 아무개 그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 쫓아내서 구해주셨대. 이러면서 다들 좋아하고 환영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지막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마지막이 이거죠.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니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앞부분은 또 괜찮아요. 그렇죠? 이 34절 앞부분은 참 좋은 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렇잖아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어이면 그래, 이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려나?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려나?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어떻게 해요? 떠나라고 난리친 것도 아니에요. 간구하느라. 제발 좀 떠나주세요. 희한한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적을 마주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서 떠나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아니, 기적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만나러 나오기까지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만났다는 거고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자들인 거죠.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귀신 들렸던 그 사람들이 정상이 된 것도 확인을 했을 겁니다. 다 봤을 거예요. 기적의 결과도 봤고요, 기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봤고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론은 이 마귀들과 똑같아요. 우리가 저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간구하듯이 마귀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간구하듯이 이들은 뭘 간구해요?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요? 아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중에 굉장히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받았는데 나았어요. 그러면은, 그쵸?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은 아이고 신기하다고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하여튼 희한하죠. 아니,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아니 여기도 보면은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이나
그 회복이 됐는데 그러면 박수를 치고 은혜를 받고 기뻐해야 될 텐데 안 나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희한하죠. 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려면 조금 우리의 삶하고 좀 비슷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교회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가면서 어디로 갔냐면 저쪽에 우리 소 많이 키우잖아요. 거기서 소를 한 100마리 죽이고 갔어요. 그 소문이 퍼졌네, 마을 사람들에게. 그러더니 갑자기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러면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소가 100마리나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소가 100마리나 죽었으니까 싫어하죠. 그런데 그러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사람 한 명이 중요합니까? 소 100마리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우린 모두 다 그럽니다. 자,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소 100마리가 중요해? 사람이 한 명 중요해? 그러면은 누구나 다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사람이 더 중요하지?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 비유를 예시를 든 게 사람을 한 명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구해진 거죠. 소 100마리가 죽었어요. 하지만 우린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이거를 당연히 싫어할 거라고 얘기하죠. 왜요? 우리는 솔직하게 이게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솔직히 그들의 정말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뭐냐면 사람 한 명보다 소 100마리가 더 중요하지. 소가 더 중요하지. 어떻게 사람 한 명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즉 가버나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도 돼지가 뭐 몇 마리인지는 안 써져 있지만 수천 마리 되겠죠. 어마어마한 돼지일 겁니다. 우리 다른 그 본문들을 보면은 그 많은 돼지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돼지를 그 잽싸게 헤엄쳐가지고 구해내서 그거를 잽싸게 포를 떠가지고 피를 빼고 먹을 수 있나요? 이미 늦어버렸죠. 소금에 잘잘 절여져 있는 돼지가 되겠죠. 그것도 아시다시피 그 동물은 잡자마자 피를 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근육 사이사이에 피가 들어가서 못 먹게 되죠. 근데 돼지떼가 들어갔으니 그거는 답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두 사람을 구하긴 구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사라졌어요?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이들은 고민인 겁니다. 만약에 여기 두 사람으로 이렇게 됐는데 저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5명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야, 이거 우리 도시가 망하는 거 아닐까? 아, 이거 돼지는 다 떨어졌으면 그 다음은 소인가? 아니 소도 떨어지면 그 다음엔 말인가?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 곡식도 다 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그렇죠. 한 사람을 귀신 쫓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소모되는 비용이 너무 많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거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들 눈으로 봤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다는 걸 자기 두 눈으로 봤고 다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교께시 예수님 고향에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고 뭐 절벽으로 밀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시다는 걸 그들 눈으로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구하는 겁니다. 제발 여기서 나가주세요. 우리 저기 아픈 사람들 더 이상 안 고쳐도 돼요. 우리 저기서 귀신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안 고치셔도 돼요. 우리 아픈 병자들 관여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곁을 그냥 떠나주세요. 더 이상 우리가 돈을 잃기 싫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나는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가치는 내가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데, 내가 좀 도와주면 이 사람이 교회 나올 것 같아, 내가 도와주는데 100만 원까지는 그래 100만 원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 좀 힘들지만 근데 1000만 원은 도와줘야 된다면 나는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건 그럴 수 있지만, 내가 한 통장에 1000만 원이 마침 딱 있어요. 1000만 원이 딱 있는데 1000만 원 이상 도와주면 이 사람이 교회나 예수님께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나는 1000만 원을 이 사람한테 투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게 뭐예요? 나에겐 이 사람의 영혼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의 가치를 1000만 원도 안 되게 여기면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가치도 1000만 원도 안 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함정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수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나 많지만, 솔직히 돌아봅시다. 난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정말 두렵게도 오늘 여기 나온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별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똑같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 이상은 안 돼요. 주님, 저 사람 구원하신 거 참 좋은 일인데 나에게 손해는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기괴한 모습이지만, 그 기괴한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가치로 여기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 얼마의 가치를 여기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나는 100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버릴 거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거 모든 걸 다 드릴 거라고. 근데 그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 옆에 있는 한 영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선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내가 가치를 투자해야 되고요. 내가 거기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투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그 생명을 쏟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게 얼마가 들어갔건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데 어렵죠. 아는데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걷지 말아야 될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면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걸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내가 가진 거 다 그들에게 투자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 어려울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향한 나의 헌신을 늘려가는 겁니다. 내가 어제는 저 친구한테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손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이거를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랬다면, 내일은 요 떠는 것 좀 멈추고 사주고요. 그 다음 날은 1000원짜리는 좀 그렇다, 그 1000원, 1500원, 1500원 하면서 다시 달달달 떨 수 있겠죠. 1500원을 내가 이 사람을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달달달 떨 수 있겠지만, 할 테니 달달달 떨면서 또 1500원 사주는 거죠. 왜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 뭐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이 1,500원짜리 사줘야 되면 달달달 떨면서 어떻게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또 이 떨림 좀 멈춰보고 그리고 또 늘려보고 하면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모든 걸 헌신하겠습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정말 특별하게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 혹은 특별한 주님의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을 그리고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어진 사람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는 어렵죠. 그렇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1,000원, 1,500원 조금씩 늘려가며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 생전 내가 어디 커피숍 가서 커피는 안 먹어봤지만 내가 저 사람에 두고 하나님 얘기하려면 어디 앉을 자리가 필요해서 커피가 세상에 한 잔에 4,000원이야? 아이고 이걸 어떻게 먹어? 밥 한 끼인데? 이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커피숍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잔에 4,000원, 두 잔이면 8,000원. 깜짝 놀라가도 그래 이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를 해야지 이러고서는 내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뭐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중요하니까요. 그 영혼을 누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거 너무 비싼데 해도 한번 도전해보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다. 세상에 가다라 사람들 왜 저러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상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뭡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 그럼 이 가다라 사람들의 이 마지막 고백을 우리 조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합시다.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어떻게 해요? 간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주님 나에게 떠나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투자하기 싫은 사람의 결말이 그겁니다. 주님도 얘기하시죠. 그 열매 맺지 않는 나뭇가지는 주님이 쳐내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똑같은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아무 복음도 전하지 않고 주변 사람 만나도 주님에 관한 얘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어제가 오늘같이 오늘이 내일같이 하루하루 산다고요. 그거 우리가 입으로만 이야기하지 않는 거지 우리 영혼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난 이제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들 당신 얘기하면 불편해합니다. 당신 얘기하려고 하면 커피라도 사줘야 되고요. 뭐라도 사줘야 되는데 난 그것도 투자하기 싫습니다. 난 당신과 관계없습니다. 날 떠나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가다라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 써져 있죠. 온 시내가 그 시내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장벽이 뭐예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날 떠나십시오. 난 돈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께 주님 떠나십시오. 나 더 이상 당신과 관계에 있는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영혼을 구하는 삶도 살기 원치 않고요. 더 이상 내가 영혼 구하기 위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이것저것 써야 되고 그러는 삶 나 원치 않습니다. 나에게 저 영혼 그렇게 소중하지 않고요. 나에게 주님의 십자가 전혀 소중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굉장히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시고 여기서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지금 그대로 어제도 이만큼 했으니까 오늘도 이만큼 했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돈 좀 떨어져도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거 좀 나눠줘도 어떻습니까? 저 사람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복음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생명으로 산 복음 아닙니까? 주님의 피와 눈물과 물이 잔뜩 뭉쳐져 있는 그 생명 덩어리 아닙니까? 이 복음이. 그러면 그걸 전하기 위해서 때론 내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번 지금 이 시간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다 머릿속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주에 그 사람에게 커피는 우리가 좀 그 심리적인 장벽이 있잖아요. 그 커피물 한 잔 먹는데 너무 비싸니까 그냥 밥을 한번 사십시오. 밥을 한번 사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금 결단하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음 주요? 더 못합니다. 다다음 주요? 그때는 또 무슨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수많은 핑계가 셀 수도 없이 생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미루면 자꾸 뭔가 핑계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 순간 마음속에 결단을 좀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그 식비 요새 좀 비싸니까 한 2만 4천 원, 2만 5천 원 정도 들어가려나요? 요새 밥이 너무 비싸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서 일해주면 좋아요. 근데 그러면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안 되고, 아니면 집에 맛있는 거 해가지고 대접을 좀 해주셔요. 그러면 아이 잘해 먹고 잘 살아도요 사준다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한번 마음에 다짐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일을 못 하시니까 다른 방법이 있겠죠. 또 그렇죠. 주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요. 기도를 하세요. 주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또 방법이 나오겠죠.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한번 도전해 보셔요. 아유, 주님이 늙었다고 너 일 안 시킨다 안 그러셨어요.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아직 주님이 안 부르셨으면 시킬 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시킬 일이 있는 거니까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그렇죠. 일해달라고 하는데 그 일하는 건 어렵죠. 그렇죠. 일은 이제 시술도 하셨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로 찾아보시고 도전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